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들 모신 여러분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제목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은요,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도 내가 좀 잘한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그 시험을 봤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성적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 둘째 딸이 저한테 카톡으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성적이 10점이나 올랐어. 근데 그 10점 오른 게요, 뭐 90점에서 100점이 올랐다. 그럼 자랑할 만해요. 근데 그거랑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얼마큼 거리가 뭐냐면 그 아무나 찍어도 그 정도로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라 제가 차마 몇 점이라고 얘기 못하겠고.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 수혜한테 문자를 이렇게 했어요. 수혜야, 너는 성적보다 성격이
너무 좋아서 아빠는 너무 좋다. 너무 긍정적이야. 아빠 닮았어. 제가 그렇게 문자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도 자랑이고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도 자랑이고, 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도 자랑이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자랑이고, 또 내가 성공한 것도 자랑이고, 혹은 뭐 이사를 했는데 좋은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것도 자랑이고, 다 자랑이죠.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뭐라도 있으면 그냥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 대학원보다 더 높은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가만히 있어도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 의장이 이 가말리엘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사내들인 공회의 차기 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 후보였다.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안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권력으로만 하나 돈으로만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행적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개척한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고린도 전서에 나온 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의 학벌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위나 혹은 업적이나 경력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자랑하나요? 오늘 바울이 자랑하는 이 자랑, 무엇을 자랑해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인데요.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파강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를 목회를 해요. 자신이 개척하고 저처럼 개척을 하고 거기서 이제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수많은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로 완성하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임으로 아볼로라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아볼로는요,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달변이었어요. 말을 아주 이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 원고를 내가 사모한테 넘기면서 얼른 PPT 만들고 원고 뽑아라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말 좀 이쁘게 해주세요. 근데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짱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1대 목사였던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2대 목사, 지금 현재 목사인 아볼로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지,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교회의 반석이다. 초대교회 수장은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가 어디예요? 고린도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항구의 역할이 뭐예요?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반드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을 거야. 우리로 하면은 부흥회를 했을 거야. 그래서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이제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소리?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인데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뭐니 해도 베드로가 짱이지. 사나이 베드로, 교회 수장 베드로.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황이잖아. 교황이 베드로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소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11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네 개의 파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게 정답이에요? 그럼 누구를 따라야 돼?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현재 담임 목사인 아볼로를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따라야 될까요? 아니요.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오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해라. 여기서 합하라는 것은 원어로 그물을 깊다 할 때 이 원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물이 바다에 고기를 잡고 나면 이게 원형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물을 깊는다는 것은 그물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3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었느냐? 내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럼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제가 세례식을 할 때마다 제 이름으로 세례를 하잖아요. 왜? 제 이름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오직 삼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14절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되 만일
지혜로 하지 않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정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호남 향후회, 영남 향후회처럼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따르라, 저를 따르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모인 곳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한 성도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지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람은요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린 누굴 믿어요? 주님을 믿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를 대할 때도 사람을 보면요 실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영호 선생님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사모예요. 사모가 제일 은혜 받기 힘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치는? 왜? 너무 잘하거든요. 너무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약점과 허물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죽을지언정 다 벌지라도 난 주님 따르겠습니다 말하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소녀 앞에서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잖아요. 사람은요 다 허물투성이에요.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것이지,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 교주가 돼요. 그게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교주 믿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 장길자 믿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어 권력 다툼을 하고 분열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영혼은 실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항상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왜 표적을 구하냐? 그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팍 가른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처럼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그런 메시아, 힘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가 되어서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싹 한 방에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은 달라요. 그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헬라 철학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그 사람들이요 다 헬라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성적이어야 되고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논리가 중요해요. 그 그노시스라고 해서 지혜가 우상이에요. 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뭐만 자랑해?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전도에 미라는 것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요, 당시에 로마의 사형 틀이에요. 정치범들이나 반란자들이나 흉악범들을 죽일 때 아주 시범 케이스로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아주 수치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벌거벗게 가지고 3일 동안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보통 저렇게 죽는 걸 바라보는 고문 틀이라고요. 사형 틀이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헬라인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냐?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리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가 엘리야를 붓나 보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라 봐라. 너도 그거 못하면서 무슨 우리를 구하냐?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이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계속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왜 기독교의 상징이 믿음이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왜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을까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인 거예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내가 너를 대신해 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테니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나처럼 살아라 하면서 십자가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고요. 희생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겠어요? 율법이나 수행이나 공로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이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실 필요가 있냐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게 봐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냐고. 그런데 전도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세미나를 갔더니 유럽 교회, 독일 교회에서 유학을 오신 목사님이 독일 교회를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독일 교회는요,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다가 세금을 줍니다. 세금을 걷어서 교회에다 줘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국민을 다 기독교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3,000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교회 출석한 사람은 10명이야. 3,000명이 세금을 내서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는데 출석한 사람이 10명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얘기를 안 한대요. 왜? 인권 얘기하고 난민 얘기하고 구제 얘기한대요. 왜 복음을 얘기 안 할까요? 독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천주교와 기독교 간에 30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색적인 피 묻은 복음을 얘기하면 거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30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유럽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인권 얘기하고 난민 얘기하고 구제 얘기하면 교회는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이 사라져버립니다. 윤리 얘기하고 도덕 얘기하면 듣기 좋은 소리죠. 근데 거기엔 구원 없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라. 그래야 천국 가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교회 부흥의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얘기해야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인권 얘기하고 난민 얘기하고 구제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도덕 얘기하고, 그러니 무슨 교회의 힘이 있어요? 무슨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통통 비는 거예요. 그 영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설교의 본질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뭐 교회가 친교 모임이에요? 교회가 구제 모임입니까? 구제가 난민 보호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인권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은 얘기하지 않고 인권 얘기하고 윤리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자신이 그 내어주신 독생자의 피,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기뻐하시지, 절대 인권 얘기하고 구제 얘기하고 난민 얘기하고 이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거긴 복음이 없어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느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40세 이집트 왕자면, 왕자면 권력도 있고 부귀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청춘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이집트 왕자 때 안 쓰시고 80세가 된 목동인 노예를 부르시냔 말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모세가 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이가 80이에요. 하나님, 저 40세 때는 왜 안 부르시고 왜 지금 부르시냐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나팔 불어서 군사를 뽑습니다. 미디안은 12만 대군. 그 12만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찾아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3만 2천 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가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왜? 전쟁사를 보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12척으로 일본 함대를 격파했잖아요. 10,000명이면 12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만밖에 안 됐어요. 3만 명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니까요. 그러니까 10,000명 가지고 12만 이기는 것은 가능한 일이잖아요. 좀 이기면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잘했다. 전략과 전술에서 씁니다.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300명만 데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300명이 12만 대군을 물리쳤다. 이건 전쟁사에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목동 다윗이, 손이 아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3m 가까이 되는 용사잖아요.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한 용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싸움에 능한 용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UFC에 나오는 그런 격투기 선수예요. 그런데 목동 다윗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 이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까요?
다니만 하나님 자랑하니까. 왜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삼으셨을까요? 오늘 답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제가 목사가 안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 왜 부르세요? 저는요 모세처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저는요 공부도 못하고요. 하나님 저는 집안도 별 걸렸고요. 저는 학벌도 안 좋고요. 전 내 있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삼류 인생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본문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행한 것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신 것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신 것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다윗 같지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맷돌을 그냥 그 작은 그 돌을요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아버리신 거예요. 베드로가 세게 선교를 이룬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세계 선교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는 아무도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보시죠. 오늘 보면 31절 말씀 결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저는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돌아보면 13년 정도 돌아보면 다 주님이 하신 거지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아니 뭐 제가 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늘 말씀드리면 저는 저 자신도 못 변화시킵니다. 아니 애들도 못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집안 세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고요. 그런데요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디나미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그냥 하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예배와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자랑하시고 십자가의 복음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